안녕하세요. 이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은사 중심 신앙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한 면모,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소위 은사, 요즘 이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판치기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인식들이 생기기 쉬운데, 사실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보존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목사로서 부름받고 성경 하나님의 그런 최종 계시로서 권위로서의 성경을 성령님의 그런 조명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이런 목회의 사명도 사실은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마다 골고루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근래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난잡한 은사운동, 성경의 어떤 권위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이적과 기사를 더 앞세우고, 또 그런 자들을 신봉하는 세력들은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보다 오히려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계시라고 여기고 예언이라고 여기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죠. 다소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것에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기가 신봉하는 어떤 추종하는 어떤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패단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그런 패단이 무엇이냐면, 그런 은사를 행하는 가지고 있는 사역자와 이 신도가 영적으로 잘못된 관계로 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도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런 사역자들에게 얽매인 영적인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뉴스로도 접할 수 있고, 또 제 주위의 실제적인 사건으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한 특이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암 말기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죽었는데 이 자매님의 자녀들은 엄마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암에 의한 죽음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가 쓰던 이메일을 살펴보던 중에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어떤 마치 살인 교사처럼 엄마의 그런 암투병 과정을 조장하고 휘두르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경찰에 고소하게 되고, 이것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자매님의 배후에는 이 한남동 성당의 전 주임 신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이제 캐톨릭에 이제 연루된 사건인데, 캐톨릭에도 이런 그런 은사자들에 의한 병폐가, 이렇게 심각한 병폐가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한남동 성당의 이전의 주임 신부였던 사람과, 그리고 그 주임 신부가 양엄마로 모신 어떤 소위 영빨 좋은 어떤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연루된 기도 공동체와 이 부름받은 암투병으로 이제 죽게 된 이 자매님과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세력에 의해서 이 돌아가신 자매님이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 자매님이 막 뭐 어떤 사랑니를 빼는 거, 이것도 이 주임 신부에게 허락을 받고 빼도 되느냐, 이런 것을 허락을 받고, 심지어는 10,000원짜리 치마 하나를 사는데도 메일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암투병 문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항암 치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신앙 공동체, 이 주임 신부를 비롯한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자신들이 어떤 꾸는 꿈이나 이것을 계시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꿈을 꿨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암 치료를 받아도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 암투병을 하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고 당신의 죄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 특별히 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마치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항암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더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그 육체적인 연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오더를 내리게 되면서 이 자매가 무려 11년간이나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 자매님이 혹시 교육을 많이 못 받은 그런 좀 무지한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자매님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국내의 어떤 큰 회사의 임원을 지냈고 나중에는 미국의 어떤 큰 의류 업체의 수석 부사장이 되어서 연봉 4억을 받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주임 신부와 이 주임 신부의 양엄마와 영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계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놀아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봉헌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남편이었던 분 이야기로는 뭐 2억 정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현금으로 찾아져서 이렇게 어디로 유입된 것 같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듣고 그리고 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노예 상태로 전락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그릇되게 소진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접했던 기사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 목사를 의지하는 어떤 한 가정인데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살지 않는데 이제 가지고 있던 돈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보인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 교회에서 목사가 자신에게 맡겨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맡겨놨는데 이제 나중에 쓸 때가 뭐 필요하고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는 없고 그 돈을 맡긴 그 가정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의 이름으로 매 주일마다 10만 원씩 교회에 그 목사가 자기가 헌금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말인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는 거죠? 그 헌금으로 낸 돈도 아니고 목사가 맡겨두라고 해서 맡겨둔 건데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달라 그런 건데 그거를 또 돌려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10만 원씩 그럼 당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매 주일마다 헌금을 내주겠다. 근데 그나마도 헌금을 자녀의 이름으로 안 해줘서 좀 이제 의구심을 제시했더니 이 목회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형제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 같은 상황입니까? 이것은 헌금도 아니고 갈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각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과 갈취당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감동이 있고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어떤 헌신의 헌금이라면 그것은 뭐 액수가 얼마가 됐던 그것은 자신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갈취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작은 교회들 가운데 뭐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올곧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어떤 은사 중심으로 성도들의 어떤 무언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저런 일이 생길 것이다 마치 예언해 주듯이 그런 이제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금전적인 갈취, 성도들의 영혼을 자신에게 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거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은사 중심의 그런 색깔의 신앙을 가진 교회의 경우에 신도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또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또 뭐 안찰이라 그러죠. 잘못된 방법으로 막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신앙이 잘못 돌아가면 영적으로 당하는 패단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는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고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인이 박혀서 마치 그 사역자와 떨어지면 물어볼 사람이 없고 자기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또 이런 암담함이 있으니까 거기 떠나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답답한 실정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신앙을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맞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흔쾌히 자기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헌신을 요구받지만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들도 지침들도 성경의 가치와 부합할 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신비 체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사역자에게 매이게 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요구사항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은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이런 케이스가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이런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성령을 모르는 자들 이런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대곤 하는데 성령은 그런 거짓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무당이 전보듯이 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 그런 것에 성령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써 판단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어떤 지성이나 어떤 이성을 잃어버리고 휘둘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냉철하게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서 더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을 비추어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그리고 진정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명철해지고 더 어떤 분별력에 있어서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적을 추구하고 신비체험을 숭앙하는 이런 맹목적인 부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총명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된 사역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번번이 그런 패단을 겪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번 무당짓하고 귀신장난하고 여러분 거짓된 이적과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기 퍼포먼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 가운데 비추심 가운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인생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자원들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디 깨어나시고 그런 잘못된 은사 중심의 신앙, 편해 보이잖아요.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고 나보다 영빨 있는 사람을 더 의존하면은 내가 굳이 말씀에 파고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묻고 대답해 주는 대로 하면 복이 있겠지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 거기서 이런 패단이 벌어지는 것인데 부디 말씀에 뿌리 박힌 사실은 교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단에서 인정한 교회.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재물을 사역자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이 교회도 사실은 정식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갔을 때 사역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단이 추구하는 그 신학에 정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말씀에 뿌리 박힌 그런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